제가 이제 구호를 좀 바꿨는데요. 이제 구호 내용은 더 친근해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후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너무 좋죠?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 마지막 편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번 반복한 후에 암송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암송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암송할 때는 완벽하게 암송하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말씀을 암송함으로 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있구나 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하셨죠? 네. 우리 김종훈 집사님은 어제 우리 성경암송학교 이게 방문해 주셨는데 광주에서 오셨다가 식사만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잘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말씀 가족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도록 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성경암송임 365 32쪽에 있습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은 분별의 중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암송이 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4주 분별하라. 그래서 총 7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요. 오늘 분별하라 첫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키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34쪽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성경을 통해 분별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분별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이 베레아 교회죠. 아름답게 성장했으며 의의 열매가 풍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목회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난파선에서 구명보트에 승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진실한 목사님이고 복음적인 목사님이고 성경적인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목사이고 저도 설교자이지만 제 설교 속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류마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암송하면서 제가 설령 어떤 A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설득력도 있어요.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종신이 아니라 박종신의 할아버지가 와도 진리는 진리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분별하지 않고 맹신하는 것이다. 유명한 목회자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고 대형 교회라면 무조건 옳고 목소리가 큰 목회자라면 무조건 믿고 기독교 방송에 출연했다면 무조건 신뢰하고 사회적 성공을 거둔 사람을 우상처럼 따르는 한국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은 혹여 자신의 모든 것을 영적 사기꾼에게 맡긴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옳고 그름,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 정통과 사입이 진짜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거짓일수록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이다. 더 거룩한 채 하고 더 진실한 채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채 하고 더 사랑하는 척한다. 누가 영적 사기꾼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눈을 떠서 밝히 분별해야 한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신자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주변의 영향이나 사회적 가치관, 전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 신앙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키포인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암송하는 아름다운 시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은 세상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가면 무난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별력 있는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말, 본받지 말라고 했죠. 이 세대는 뭐냐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아이온은 그냥 단순한 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젊은 세대, 뭐 나이 든 세대,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이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대의 설교, 그 다음에 시대의 가르침, 그리고 시대 철학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은 너희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이고 영적 흐름이고 시대의 설교이고 시대의 가르침이고 시대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대의 영적 흐름, 이 세대의 설교, 이 시대의 가르침, 이 시대의 철학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라. 무엇을요?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을 의미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한 무엇을 분별하기 전에 생각의 방향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이 변화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어떻게 해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뉴스페퍼, 신문을 구독함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또 뉴스, 우리가 뭐 TV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얻어지는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또 우리가 설교나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도전이 될 수 있고 또한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뉴잉을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고 뉴스를 듣고 설교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졌을 것이고 이 세상도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결코 새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도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로마서 12장 전이 바로 11장이잖아요. 11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은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빠져가지고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하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인데, 우리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성과,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그 지식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장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들이 전통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들이 하는 행실, 그리고 그 613개의 그 계명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것을 바울은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별을 할 때 꼭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 있단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그냥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춰볼 때 그것은 틀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그리고 온전한 뜻일까를
분별하도록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이 세대는 바로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 시대의 설교, 시대의 가르침 또는 시대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즉 요즘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미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대가 영어로 제너레이션인데 미 제너레이션, 자기 중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니 해도 네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행복해야 돼. 너를 꾸며야 돼. 너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인식시켜야 돼. 미 제너레이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사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리뉴얼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새기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돌에 정과 끌을 가지고 막 박아가지고 그걸 막 긁어내서 새긴다고 하잖아요. 새기는 과정은 아파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흉터가 생겨요. 스티커마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마음이 리뉴얼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변화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한다고 할 때 이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깐 멈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별한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 서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 지을 때 잠깐 하고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하고 유보해 보는 거예요. 잠깐 유보하고 잠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잠깐 서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잠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잠깐 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선기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기온. 하나님의 뜻은 선기온이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선기온이다. 선하신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리뉴얼을 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이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세대의 풍조와 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을 향해 역류해서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흐름을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선, 기, 온.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암송 가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대를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이 축적되어서 우리가 말씀 귀족으로 암송 가족으로 진짜 크리스천으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